강사 목사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고, 그때는 제가 이제 부목사였고, 이제 목사님은 계속 사역하고 다니시는데, 그때 저와 같이 이게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제가 한국까지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거기서 또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저를 따라다닙니까? 그러니까 농담이고, 근데 거기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또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잘 계시는지 궁금했고, 그랬는데 지난주 장로님께서 저에게 연락해서 어떤 분이 오시는데, 필라델피아 쪽으로 오시는데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온다. 그래서 그 두분이 누구죠? 그래서 하는데 이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저와 목사님을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것이 되게 센시티브한 사역이라서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비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면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성함은 장기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에 부활주의를 지난 첫 수요일 저녁 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과 또 기도로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결실하고, 또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계승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권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권 목사님 따라다니는 게 맞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원하고 바랬는데, 우리 권 목사님은 어디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쯤에 와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놀랍구나 싶은 것이,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또 몇 년 전에 또 아틀란틱 시티에서 만났던 목사님이 저녁 식사 시간에 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저녁을 대접해 주신 장로님께서 장 목사님 내일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내일 10몇 년 만에 또 헤어졌던 그 집사님 부부를 또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라델피아에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아내 정인나 선생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3년, 지금부터 31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러시아, 지금 저기 보게 되면은 이 별이 떨어졌잖아요. 그 러시아로 갔어요. 그때 갈 때는 이 아내와 맏딸아이 이렇게 셋이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1년 만에 1부 예배, 2년째 3부 예배 이렇게 되면서 저희도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축복을 전하러 갔다가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 아이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 다 현재 넘어가다가 안 넘어가네요. 시카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맏딸 아이는 지금 이렇게 2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로 왜 러시아에서 사역하다가 들어가게 됐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내인 정인나 선생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줄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행하고 계신가? 한번 우리 잠시 또.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예,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7살에 처음 러시아 땅을 밟았고 19년 동안 러시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졌고 또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안정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젊었을 때는 언어의 한계, 그리고 문화적인 낯설음, 또 아이들의 학업 문제 때문에 선교지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둘만 남았는데 이제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경험도 쌓였고 또 언어도 더 자유롭고 전략적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젊은 선교사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 좀 어려운 그런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는데, 이 나이에 또 새로운 언어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 러시아 언어권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보여준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도대체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의아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33년 당시에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분포입니다. 전체가 약 1000만 명 정도 됐는데요. 그때 폴란드에 330만, 가장 많이 살았고요. 두 번째로 러시아에 300만이 살았습니다. 유럽 유대인 60%가 이 두 나라에 있었는데요. 다음을 보시면 저기서 보이는 검은 막대 그래프가 2차 대전 당시에 희생자들의 숫자입니다. 폴란드에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학살되었고요. 러시아에도 100만 명 가까이 희생되었지만 200만 명이 살아남아서 최근까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1990년대 초에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갑자기 붕괴되자 나라는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던 회사,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기본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상점들이 텅텅 비어 있었고요. 아이 우유를 구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교사들에게조차 월급을 주지 못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이런 혼란 시대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스라엘 정부가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조부모, 중조부모에까지 3대에 걸쳐서 한 사람만이라도 유대인의 피가 있었다면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30년 동안 약 180만 명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2024년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920만 명이라고 유엔이 통계를 했습니다. 180만의 인구는 920만 명의 5분의 1, 즉 5명 중 1명이 러시아계라는 말이죠.
러시아는 사실 공산 정권이 들어가기 전까지 기독교 문화가 100년을 이어져 온 정교회 국가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은 슬라브인들과 결혼하고 돼지고기도 먹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육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조상 중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유대인들의 오래되고 강력한 전통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선교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920만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74%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랍인이 21%가 있고요. 기타 소수민족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랍인이라는 것은 웨스트뱅크,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아랍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아랍인들은 자기의 땅과 집을 버리고 웨스트뱅크 쪽으로 이주를 해서 들어갔고 그들은 난민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나는 내 조상이 살던 곳, 내가 태어난 이 땅, 이곳을 버리지 않겠어 하면서 계속 거기에 눌러서 살았던 그런 아랍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시민이 되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유대인이 누리는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정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편이라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싸우고 있는 그 아랍인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좀 그 유대인들을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그 중에 반 정도가 사실은 종교에 관심이 없고 율법도 안 지키고 무신론과 진화론을 믿는 세속적인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면서 사피엔스라는 저서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세큘러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35% 정도 되는 부류가 올소독스 정통 유대교인데 이들은 그들 중에서도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레디라고 하는 울트라 올소독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던 올소독스 둘로 나눠집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저 사람들이 하레디라고 하는 정통 올소독스 유대교인데요. 저들은 토라를 연구하고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매우 독실한 유대교인으로 인구의 약 12% 정도 됩니다. 이들은 군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아서 살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엄청 많이 낳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별로 저들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내는 세금으로 저 하레디들은 일을 안 하고 연금으로 사는데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개국 초기에는 2,000명 정도였던 이들이 지금 1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가장 강하게 충돌하면서 강력한 유대교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전쟁이 나니까 이 하레디들이 제일 먼저 많이 도망갔어요. 다음 그래프 보시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기 오렌지 빛깔로 나와 있는 것이 마던 올소독스. 지금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기에 하레디가 있고 마던 올소독스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지키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전통, 지금 현재 무슨 코셔를 먹고 또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됐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 그리고 안식일에 대중교통 다니게 하고 불 못 켜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 융통성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현대적인 올소독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유대교를 지키고 또 이스라엘을 유대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기서 오렌지 빛깔로 보이는 것이 컨서버티브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교가 이대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조금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대교가 한 4%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폼드, 재건파 유대교는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유대교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메시아닉 주라는 약 15,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체에서 0.2%가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메시아닉 주가 30년 전에는 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5,000명은 숫자가 변하지를 않고 계속 있었는데 지난 20, 30년 동안에 15,0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15,000명이라는 그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사실 3배가 늘은 거예요. 근데 이 3배가 늘은 것이 이 러시아에서 이민해온 이 러시아계 유대인 이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면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은 같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에게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그 랍비들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는 자고 히틀러가 우리의 몸을 죽였지만 이 기독교 이 선교사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다.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를 공공연히 라디오에서 방송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했던 서구 사회에서 소수로 살아오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스페인에서 또 유대인을 추방했고 개종을 강요했고 또 러시아에서도 대형 학살이 몇 번 일어났었고요. 가까운 과거에 2차 대전 때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나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깊은 상처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비자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사실 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지만 사역의 장이 열려지지 않았고 그동안 참 막혀있는 굉장히 힘든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이주해간 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거의 세큘러 유대인이거나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러시아에 살면서 그 러시아의 정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유대인 사회에 가서 거기서 작은 불씨가 돼서 메시아닉 주가 지금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저희 목사님이 잠깐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이스라엘 귀환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특별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자라는 조항인데요. 여기서 다른 종교라 함은 사실상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책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앙금과 상처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는 참으로 더디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갑자기 열린 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는 네모, 저게 솔로몬이 옛날에 지었던 성전 그 터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지금은 모스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쪽 사진에서 왼편은 유대인 섹터고요. 오른편은 아랍 섹터입니다. 저기 가운데를 두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솔로몬의 성전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하고는 모리아 산이지만 무슬림들에게는 마호메드가 승천했다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두 양쪽 다 저곳을 양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저걸 종교전쟁이라고 보지만 유대인들은 아랍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지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아랍 사람들이 아랍인들, 이스라엘의 시민들,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네 모스크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종교 활동하고 지금 라마단 하고 있고요. 그들이 아랍 사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랍인들도 유대교에 관심 없어요. 다만 저 땅 때문에 저렇게 계속 싸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2500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받았고 계속해서 이 다스리는 그 침략의 그 파워들이 바뀌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힘을 갖고 저기를 이제 잡고 있지만 아랍인들은 결코 저기 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글랩 목사님이라는 분의 딸인데 그 딸이 전쟁이 나자마자 저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이스라엘에 살아보니 예수님이 왜 그 땅에서 태어나셨었는지 알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샬렘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인데 지독히도 평화가 없는 땅이에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보니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만이 저들의 심령을 바꿀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보셨습니까? 무슨 일이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성지순례만 오게 되면은 그 2000년 전, 4000년 전 성경의 땅들을 밟고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저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전산만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 모스크가 있고 저기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랑 아랍인들이랑 계속 내 땅이라 하면서 경찰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스라엘 뉴스를 확인하는데 아랍 사람들이 지금 라마단 기간에 테러를 한다고 칼로 찌르면은 3명 칼로 찔렀다. 그런데 좀 있다가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이 총으로 쏴서 죽였다. 뉴스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최근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그 구소련 지역에 살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만민 중에 알게 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5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에 있어서는 너희는 이제 분명하게 누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라 합니까?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사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코로나가 왜 일어나나? 제가 살고 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전쟁이 일어나? 지금 또 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이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언제 기적적인 것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 이거 기적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선교지라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선교지에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선교지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필라델피아에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권 목사님 만나고 싶다. 권 목사님 만나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목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딱 들어간 지 2년 됐는데 여기 나온 이유는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학생 비자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비자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정부 수립 이전에 1948년 이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종교 기관은 외국인들한테 성직자 비자를 줄 수 있는 쿼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그 기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직자 비자를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간단히 설명하면 저희가 한 1년 반 전쯤에 이스라엘 뮤지엄의 역사를 배우러 갔더니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관광을 왔는데 그 부부를 우리가 라이드를 주면서 그 부부가 미국 선교사 20년 된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기관을 소개해 줘가지고 우리를 종교 비자를 추천해 준 거예요. 거기 10년 있어도 학생 비자로 있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선교사들도 꽤 많거든요.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10월 7일에 동영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작년에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쳐들어가면서 전쟁이 났잖아요. 갑자기 그냥 동네에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거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는 거기 안식일이 토요일 날 다 쉬니까. 저희 집안 창문에서 지금 저 바로 건너편이 웨스트뱅크가 보여요. 그 건너편에 서안지구인데 이렇게 동네가 떠나가는 소리가 나니까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그러고 막 복도에서 다다다다당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뒤를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뒤로 해가지고 지하 방공호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내려가서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서는 지하 방공호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그렇게 공습경보가 잘 안 나타난다 해요. 전날만 4번 올라갔다가 또 경보 나면 내려왔다가 사람들이 막 얼마나 패닉에 빠지는지 그리고 막 물이랑 먹을 거랑 비상식량이랑 갖다 놓고 그 전쟁이 난 토요일 날 전쟁이 했는데 그 다음 토요일 날 제가 그 이스라엘 러시아계 유대인 모임에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사람들이 절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더냐면은 야 전쟁이 났는데 너네 나라로 안 도망가고 왔느냐. 다음 그림에 그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절 보고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넘겨주세요. 자기네 목사님들도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을 안 갔냐고. 사실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가 GP 선교회인데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언제 여기서 이베큐에이션을 할 것인가. CNMA라고 하는 단체는 결정을 해가지고 요르단으로 다 피신을 갔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자기네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기도 보내고 막 돌아오라. 그리고 여행 외국인 체류 경보 마지막이 강제 출국인데 그 여행 출국 권고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한 가정은 우리는 다음 주에 요르단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두 가정은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나 아는 분들은 빨리 나오라고 막 전화하고 그 전쟁통에 위험한데 뭘 하느냐고 하면서. 근데 사실 그 어려울 때 우리 선교사들이 입장이 난처해요. 이렇게 떠나면 나중에 돌아갔을 때의 그 현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또 강제 출국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나올 수 있지만 출국 권고인데 나오는 게 좀 그래가지고 버텼죠. 잘 버텼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굉장히 우리를 좋아하고 반기는 겁니다. 그 전쟁 난 그 다음날 예배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반이 처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서
어디 방공호 그 벙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사실 기억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 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저기 지금 예배 드리는 저 장소가 벙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계속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 사는 집 바로 앞마당에 하루는 막 불이 나고 막 전쟁 난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저희 창문의 건너편이 서한지구인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가자지구에서 쳐들어와서 테러를 했다고 이번에는 저쪽에다 막 불을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상당히 겁이 나죠. 막 드론이 건너가가지고 그 속에 막 불 같은 것도 막 뿌리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상당히 긴장이 팽팽하고, 이스라엘은 남자고 여자고 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전쟁이 나니까 예비군들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대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5가정 중에 한 가정의 남자는 군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 10월 21일 전쟁 나고 나서 2주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기도하는 저 목사님에게 작년에 1년 반 전쯤에 신의 은사가 임해가지고요. 저 목사님이 하루는 성도가 와가지고 여성도가 자기더러 몸이 아파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길래 이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 아프면은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약을 먹으면서,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여성도가 안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진짜 안 아프냐고, 진짜 안 아프다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대해져가지고 교회에서도 기도하는데, 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아랍 사람도 붙잡고 기도하는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목사님이랑 어린 애들, 그 목사님 자녀들이 막 기도를 해도 막 낫는 거예요. 아까 그 국기 이렇게 2개 붙여가지고 만든 그 아이가 이 목사님의 넷째 딸이에요. 목사님이 애가 6인데 넷째 딸. 첫째가 아들이고 쫙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저 모임,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거 이단 아니야? 그럴 정도로 하는데, 저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저 청년들이 환상을 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뭘 환상을 봤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 하니까 저 목사님이랑 한 지금 14년째 교제를 하는데, 이거 환상을 봤다는 얘기를 하고 막 그러길래 내가, 아니 내가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 주신 말씀을 나누고, 심지어 처음 온 사람도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까 성경 말씀에 주의 놀라운 기이한 일,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판단, 그걸 기억하라. 아랍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막 죽인다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소련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가가지고, 지금 청년부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청년부 모임을 가는 중에도 공습경보가 나오고, 저기 지금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공습경보가 가지고 방공으로 다 숨었다가 다 예배 드리고, 다 우리가 살았다 그래가지고 피자를 먹자 피자 먹으면서, 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머리 짧은 친구는 지금 군대에서 이틀 휴가 나오는 친구인데 지금 성경 공부를 온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저기는 지금 계속 전쟁과 함께, 또 저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구제품을 받아가는 그런 교회고, 또 다음 그림에는 저기는요, 마약 중독자들이 텔아비브의 한 거리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다 보니까 적응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 말을 못 배우고 어려워가지고 쉽게 술과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저 사람들이요, 저기 있는 4명 다 지금 사역자들인데 과거에 중독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복해가지고 저기 다시 들어가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은 64세인데 32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16년, 이스라엘에서 16년. 무슨 죄를 졌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그 사역자가, 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뭐. 그러니까 무서운 친구죠.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12월 달에 그 리션레지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저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같이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기 마약 재활센터가 있는데, 예, 그리고 좀 저렇게 계속해서 예배가 생겨나는 거예요. 전쟁이 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렇게 계속 불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안 지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해피 뉴 이어도 안 해요. 달력을 다른 걸 쓰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만나고 있는 러시아계 유대인 목사님들 자녀들한테 성탄 선물을 했어요. 1명, 2명 리스트를 뽑아와라 했더니, 아까 그 목사님 애가 6이잖아요. 어떤 목사님 7, 5, 4, 3이 제일 적어요. 이러니까 80명 성탄 선물 다 주고, 저 군대 나가 있는 친구, 저 가운데 있는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오른편에 있는 그 사진에 그 목사님이 애가 7인데 맏아들이에요. 엘리라고 하네요. 제가 가자지구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여자애도 군인인데, 어떤 여자애는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울더래. 내가 스나이퍼라고 막 교회 와서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전쟁의 영향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전쟁이 빨리 맞춰져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마약 재활센터에 그 주일날 우리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가서 또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10년간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차세대 리더를 양육해라.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목회자 자녀들,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히브리 말로 배우고 집에서 러시아 말을 하고 또 영어를 배우고, 어떤 친구는 막 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국말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세대 리더가 양육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장학 시스템을 지금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데, 혹시 현지에 있는 러시아 목회자, 러시아계 유대인 목사님들 자녀들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면 우리 권 목사님이나 선교부를 말씀해 주시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전쟁이 맞춰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비자가 신속히 승인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